기독교의 복음을 가리켜서 인간의 상상력에 충격을 준 가장 흥분되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생기게 되고 절로 찬양이 나오고 시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사상이 되고 신념이 되어서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일상적으로 바뀌어서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시를 짓는 시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소소한 생활 속의 감정들을 읽어내는 수필과 에세이 같은 그런 산문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까 가르치는 가운데에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머리로 가슴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연그러지며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욕심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 커다란 방법은 관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필 때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위라는 단어와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위에 그리고 안에. 1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의 그 버전에서는 위의 영역을 열망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의 영역을 열망하는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제는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시선을 위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땅의 것을 버리고 내어놓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3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열망하며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성, 위를 향한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전과 이제라는 말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단어들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을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이 땅의 것에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이전에는 옛사람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서 설명한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간다면 처럼과 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처럼, 그렇게 이제는 과거에 이 땅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들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피차에 용서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용서하고, 13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찬양대가 부른 주제처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 같이 오늘 우리들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야기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면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평강과 감사라는 단어로 읽어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또 분노와 또 열등감으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우리, 바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상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토록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래와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향하고 위의 것을 열망하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도 전에는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주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형제와 자매와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읽어나가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조건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무엇일까? 그저 공간적으로 위를 의미하시는 말씀일까요? 레이코프가 말한 그런 은유에서 up and down, 위와 아래라는 은유가 있는데, 이미 성경에는 그런 은유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지요. 위의 것,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기는 위의 것이죠. 거기는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열망하고 위의 영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저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의 그 희열의
기뻐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걸음이 바로 위의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필요하고 우리의 그저 일상적으로 그저 진부한 그런 일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작은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위의 것을 열망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더 무서운 말씀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멸하라, 없애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너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것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을 죽이는 삶, 우리의 욕정을 죽이는 삶,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 것도 은유적인 표현인데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옷만 벗는 게 아니라 그때 입었던 걸었던 장신구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러니까 옷의 이 결론이죠. 옷을 매고 띠를 딱 매는 것이 고대 마지막 옷의 순서일 텐데, 그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겸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한 심성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락을 나누어서 보았는데 사실 3장 1절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 단락씩 우리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열망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는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옛사람의 것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열망한다는 것,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젊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기 위해서 도시를 가로질러 3km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가 걷는 목적과 목표는 여자를 만나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상상 속에 그 여자가 생생합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점을 지나다가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을 기억하고는 그것을 한 상자 삽니다. 꽃가게를 지나가다가 여자의 어깨 쪽에 꽃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에 꽃사지를 하나 삽니다. 아는 사람을 지나쳐도 그들을 보았는지 기억조차 못하지만 교회를 지나가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한 번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의 집이 가까이 오자 그는 쇼윈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고 넥타이를 만지고 모자도 바로잡습니다. 그 집 문 앞에 도착할 무렵이면 그 3km를 걷는 동안 그가 한 특별한 행동이 적어도 10개는 넘을 것인데 그것이 전부 상상 속의 여자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행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예화를 들면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런 위의 영역을 열망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에 꾸지도 않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행동을 돌아보고 또 상상하며 꿈을 꾸며 춤을 추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열망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이 예화를 문득 읽다가 우리나라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이상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그녀를 만나기 곧 100m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km는 3000m, 그런데 이 100m라는 짧은 순간에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는 어색하고 자꾸 쇼윈도에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하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 어떻게 할까, 하늘 구름 보니 솜사탕 같고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고백할까, 용기를 내야지. 15분이나 남았는데 내 시계바늘 잠든 건 아닐까, 살살 넘겨빚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100m 전. 이러한 말씀들이 위의 영역을 열망하라는 성경의 말씀하고 직결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감격으로 시를 지으면서만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의 주제로 수필과 에세이를 지으며 산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명절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또 주일의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위의 것을 열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은 죽이고 벗으며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용서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너와 나 사이에 평강이 세워지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러므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5절부터의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또 17절까지의 말씀, 그 세 단락의 말씀 속에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 특별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면면이 절마다 하나님, 3장 1절에도 하나님, 3장 3절에도 하나님, 그리고 또한 6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또한 이제 11
1절에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16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 중에 장장 11장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서 4장의 부분을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고 그리고 2장에 걸쳐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를 6장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실력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육적인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열망하며,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죽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열망하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